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고요.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4년 지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인부가 약 1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해 포로 귀환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36년에 다시 모여서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통곡하는 소리와 함성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4장부터는 성전 재건의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완공을 이제 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예배하라 시리즈 이어서 이렇게 재건하라 라는 시리즈로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시죠? 머피의 법칙.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원하지 않는 것이 이게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하는데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데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사용해서 언제나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해서 꼬여가게 한다라는 이것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루 팔러 가려니까 바람이 불고, 그렇죠? 소금 팔려고 하니까 비가 오더라.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차했더니 그 다음날 뭐가 와요? 비가 내리죠. 열심히 한우물만 파고 공부했더니 그 시험 범위가 다른 시험 범위가 나오고, 또 급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막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새로 물건을 구입했더니 뭐예요? 보이지도 않던 그 물건이 구입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걸 보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런 어떤 법칙들이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자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꼭 시험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려고 그러면 꼭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라는 겁니다. 좀 열심히 이제는 봉사하면서 말씀 보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랬더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동일한 이런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삽을 뜨고 통곡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죠. 방해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있는 우리의 몸을 좀 새롭게 이제 해 보려고 하는데 시험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시험이 온다고 넘어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감당할 때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오더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장된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된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부정한 것들과 섞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남유다 자손들이죠. 남유다. 남유다에는 12지파 중에 이제 2지파만 남은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고요. 남유다에 2지파가 있었죠.
그 두 지파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소리가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진 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다 번진 거죠. 그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수르에서 강제 이주에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혼합되어진 민족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강제 이주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야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 야 우리 함께 건축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일손을 보태주겠다는 거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반가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부정한 것과는 연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는 연합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민족과 섞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진멸해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 약속의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전멸하고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자기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시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는데 그 7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겨서 올무가 너희들이 신앙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한번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리고 다 진멸하라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다가온 결과가 뭐냐?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그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진멸하지 않은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는 공도 있고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부강케 했던 왕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이런 공이 있지만 과도 있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에게서 가장 큰 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은 것과 그 다음에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도 많은 여인을 거느린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정치적 목적으로만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여인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결과로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참 솔로몬도 대단하죠.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을
천명을. 그렇다면 솔로몬은요, 어떤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바로의 딸만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국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나머지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은요, 이 솔로몬의 여성 편력 때문인 것 같아요. 여성을 너무 좋아해서 보니까. 근데 결국 이것이 솔로몬에게 뭐가 됐을까요?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올무.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들어요? 여자 말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또 제사 지내는 것을 그대로 다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10지파는 악한 길로 가서 악한 왕들만 계속 배출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가끔 가물 콩 나듯이 하나씩 나오는데 계속해서 또 악한 왕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두 나라가 다 패망하고 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섞여서 그래요. 섞여서. 이방 민족과 섞이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실패를 이미 알고 있는 포로 귀환 자들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호의를 가지고 온 것 같이 자기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 그들이 섞인 민족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요, 과정에 눈을 감을 때가 있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돼.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것처럼 그냥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좀 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정한 것도 용납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과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과정 때문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결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부정한 일들 때문에,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해요. 과정. 원칙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요, 그냥 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신이나 섬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천국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나오는데, 9장 24절에는 아론이 제사했을 때는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했지만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제사의 형태와 분향의 모습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서 드렸다. 성전에 보면 향불을 키우는 그 향로가 있습니다.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 제사의 결과이지만 과정이 틀린 겁니다.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과정이 자기 마음대로였던 것이죠. 과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였던 겁니다. 아마도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규례대로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분별하지 않은 채로 제사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요, 편지할 때 뭘 주의하라고 그랬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겉은 가장된 모습을 가지고 사도처럼 양의 옷을 입고 거의사처럼 겉모습은 꾸며서 왔는데 결국 뭐냐? 이리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멤버십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디도까지도 억지로 세례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부정한 것들과 자꾸 섞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은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끄집어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로 사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듣는데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의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물질을 주면서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집회를 열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 근데 결국 그들에게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고 마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 귀한 자들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만히 두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들을 부정하는 불신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보는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들.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열심의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깨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한 것들과 함부로 섞여서는 안 되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도구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따르고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몽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속삭이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도덕적인 변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요. 사실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착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한 순수함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좀 착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신 말씀대로만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분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 잘 지켜도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안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악인들과 꾀를 내서 막 악한 짓 하지 않고, 죄인들이 막 나쁜 짓 하는데 동요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요 정도만 해도, 그렇죠? 이건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지켜도요,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몸을 회복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손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손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성전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스스로 서는 자들이 된다.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 이렇게 본문을 작성하면서 좀 이렇게 이 말을 드려도 될까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각광받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오징어 게임 이전에 상 많이 받은 거 벌써 잊혀졌군요. 기생충. 부잣집 지하실에 몰래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 기생충.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설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의지에서 자꾸 설려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의지하고, 그냥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아니면 내 가족에게 의지하고, 아니면 내 부모에게 의지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을 대타를 세워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족장들이 너무 포로 귀한 자들을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뭐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좀 대충 하지. 지금 성전 재건을 해서 모인 사람들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50년 동안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굴지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잡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귀한 자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뿌리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너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또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특별히 우리의 몸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존에서 우리의 몸의 성전이 거룩해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막 보여주세요. 1장에 보면 막 번쩍번쩍하는 빛이 막 오고 막 내생물들이 뛰어다니고 막 이런 영광의 모습이 막 임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때 에스겔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이라는 결국 각자 성령의 이끌림에 의지해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실 때에 그가 성령에 의지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스스로 몸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신앙은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아시죠?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1대1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이 지쳐서라는 곡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런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누가 기도한다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그냥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서 나는 정작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거를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내게 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꼭 기생충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먹여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야 돼요.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륜에 의존하는 거고 내가 수습된 공동체에 의존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변 분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내 발로 일어서야 돼요. 내가 내 발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스스로 서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어서 이제 방해한 내용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자 했을 때에 거절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유다 백성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손을 약하게 했다. 이 약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만 하면요 다시 주저앉고 또 우리가 좀 해보려 하면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머피의 법칙 같은 건데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손은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이런 결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느냐면요.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오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면 낙심하게 되고요.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스스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낙마하게 될 것이고 좌정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견고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서기까지 순탄한 카페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다 걸었어요.
실패의 길도 걸었습니다.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소망 중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회복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지금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에게 맡겨놓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내 스스로 나의 성전을 재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대적의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 스스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재건되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